하나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두 글자가 이제 남아 있는데 22글자 중에서 21번째 글자 이제 쉰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절의 이제 시를 살펴볼 것인데, 이제 부제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믿음과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각 절에 쉰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면 161절에 고관, 권력자라는 뜻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 고관, 샤르입니다. 샤르. 이게 우리말 자음에는 이제 없는 거죠. 쉬 발음이기 때문에 시옷은 아니고 쉬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샤르. 그리고 162절에는 맨 끝에, 우리말 성경에는 맨 끝으로 가 있는데 즐거워하다, 수스라는 말입니다. 수스. 그리고 163절은 거짓,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이 거짓, 이것이 이제 쉐케르입니다. 그리고 164절은 중간에 일곱,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 때 이 일곱이 이제 쉐바이거든요. 쉐바. 그리고 165절은 샬롬, 평안입니다. 중간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샬롬. 그리고 166절은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이제 바라다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샤바르입니다. 샤바르. 샤바르는 바란다, 우리가 희망한다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때 이 샤바르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거.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뭐 이렇게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마음씨 좋아 보이는 사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동전 한 입을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이제 그 사람 왠지, 그래서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또 뭐 이제 뭐 이렇게 소망이가 뭐 이렇게 어떤 걸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먹을까 말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 이제 그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는데 눈치를 살피기가 살피다. 이게 이제 샤바르입니다. 그리고 167절, 168절은 전부 지키다. 샤마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168절에서도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지키다, 샤마르. 이렇게 각 절의 첫 단어들을 살펴봤고, 이제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여기서 거짓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때 거짓은 이건 이제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흰남이라고 하는 말이 값없이 거저,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잖아요.
선물로 주는 거, 이렇게 이제 은혜로 할 때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측면이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흰남, 이게 거저라는 뜻인데,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핍박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유 없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유 없이. 그러니까 고관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핍박했습니다. 고관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기서 경외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야레라는 말을 쓰거든요. 야레.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파하드라는 말이 이제 야레하고 비슷한 말인데, 이 파하드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그래서 야레하고는 두려움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력이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찰은 요즘에는 그게 이제 안 그렇죠. 옛날에 경찰은 두려웠어요. 경찰서도 두렵고 경찰관 봐도 두려웠어요. 요즘에는 이제 만만한 게 경찰관인데, 근데 대신 이제 뭐 건달이나 깡패 이런 사람들은 무섭죠. 그게 이제 야레와 파하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공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160절은 뭐냐면, 이제 고관들이니까 권력자들이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해. 그런데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해.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핍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제 신앙 때문이라고는 나타내지 않지만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죠. 멀쩡한 사람을, 뭐 권력 있는 사람이 왜 핍박을 하겠습니까? 왜 못 살게 굴겠냐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독재 국가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신앙과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권력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하지만 내가 공포를 느끼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나는 두려워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보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대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냐, 나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게 더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걸 이제 신앙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권력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웃하고 있는 북한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당장 감옥에 갇힐 거고 엄청난 고문을 받을 거거든요. 숱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무섭고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부인했을 때 사실 그로 인해서 느끼는, 그 신앙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공포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1절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박해나 이런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제 시편이 이제 끝에 이제 왔는데 이제 박해 상황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또 이게 정말 부활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거는 끝까지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오면서 그에 대한 박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편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지혜롭고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방해와 심한 경우에는 이런 박해와 조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해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신앙을 부인하고 내가 훗날 겪을 그 일이 더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정적 동기와 긍정적 동기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할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161절에서는 신자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런 박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 부정적 동기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권력자로부터, 아무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심한 이런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림으로써 겪어야 하는 그것에는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162절은 긍정적 동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단지 무서우니까 겁나서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막 지옥 가야 되고 벌 받고 이러니까 겁나서 뭐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62절에서는 긍정적 동기에서 이제 긍정적 동기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막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깡패보다 더 무서운 깡패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162절에서 밝힌 건데 많은 여기서는 이제 노획물이라고 했습니다만 노획물 그러면 이게 좀 무슨 저 산적들이 뭐 뺏고 뭐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탈취물 그런 거잖아요. 탈취한다는 게.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탈취가 아니라 이걸 전투 상황에서 이걸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그걸 이제 뭐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탈취 당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전쟁 상황에서 이기는 것은 그 전리품은 정당한 대가예요. 왜요? 전쟁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자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쪽이 전쟁 비용을 보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법정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정 소송에서도 둘이 이제 소송이 붙었을 때 소송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그 변호사 비용이나 이 소송 비용을 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리품인 거죠. 그래서 전리품,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1절과 162절은 이렇게 권력자들의 박해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런 그런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신앙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 부정적 동기와 긍정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긍정적 동기가 뭡니까? 이것을 버티면 말이죠. 그 버티면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뭡니까? 여기서는
전리품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기쁘다, 즐겁다. 여기서 이 전리품처럼 기쁘다.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런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걸 견뎠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약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 고난받는 것 자체는 이거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로 열매를 얻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말이죠.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의무들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냥 뭐 대충 살면 마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거기에는 인과성이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 됩니까? 이게 상급 때문에 그러는데 그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요. 이게 개혁주의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상급이 뭡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을 못한다고요. 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 여기가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래. 그러면 그 상급은 여기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적 교회는 또 그게 맞잖아요. 또 그건 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또 뭐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이라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복적이고 세속적이야. 그러면은 상급이 뭐냐고. 그거는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고 많이 가지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상급이,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을 계속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개혁주의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왜?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급과 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막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런 박해와 시험이 오는데 그때 그냥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을 그냥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박해를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목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서 당하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포스럽고 무서워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는 긍정적 동기인데 이런 박해를 받는 상황은 기회야. 어떤 기회?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 이런 거죠. 여러분, 백수로 핑핑 노는 사람이 편합니까? 취직을 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편합니까? 노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놀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163절에서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당신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나 당신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과 율법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은 진리인 거고, 그리고 반대로 율법이 아닌 것은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에 반하는 거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난 그런 거를 미워하고 싫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면 이 거짓은
161절에서 이야기했던 고관들의 핍박이란 말이에요.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따라 하는 이게 이제 시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감정이죠. 이게 감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164절에서 제가 주의 의로운 규례 미슈파트입니다. 법도죠. 의로운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법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법도들 때문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참 낯선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의로운 법도인데 그것 때문에 하루에 7번 찬양한대요. 7은 완전수잖아요. 7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완벽한 찬양. 그러니까 이 7번 찬양한다는 얘기는요. 하루 종일 찬양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7수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 하나님의 법도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내내 그냥 뭐 찬양만 하면서 살 수 있다네요. 참 다르지 않나요? 근데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박해받는 상황이에요. 권력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인데 바로 이 법도들 때문에 하루 7번 찬양을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법도가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165절에서 밝혀요. 당신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토라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없으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는 이제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동사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당신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그리고 그들에게 걸림돌은 없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인의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이게 지금 앞에서 쭉 내려온 얘기는 지금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이에요?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큰 평안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없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큰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크다라고 하는 라브라고 하는 말이 양과 수에 다 쓰이는 말이거든요. 많고 큰 평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이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큰 평안이라고 번역한 것은 개인이 혼자 다 누릴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추운 데서 이게 배고프게 이제 배고프고 춥고 그래서 막 한참 걸어가서 이제 피곤해 지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욕조에다 받아놓은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그냥 목욕을 딱 하고 아주 영양가 있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방에 따뜻한 솜이불을 덮고 딱 누웠을 때 그 더 이상 바랄 거 없지 않나요? 근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더 큰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이 여기서는 큰 평안이라고 한 것은 뭐겠습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큰 평안이라기보다는
넘치는 평안이라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넘치는 평안이. 이상하죠? 아니, 말씀 때문에 권력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데 무슨 넘치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가? 그러면 이 넘치는 평안의 기초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긍정적 동기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도 뭐를 줘요? 평안을 준다고요. 마음의 평안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넘치는 평안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없으면서 아이 뭘 없어요. 지금 그 말씀 때문에 권력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걸림돌은 뭐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없다는 거니까 뭐 하는데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방해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지, 이게 정말 우리들의 실생활을 적용시켜 보면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성경책을 덮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핵심이 뭘까요? 큰 평안 때문에 그래요. 큰 평안 때문에. 그럼 여러분, 사람은 보통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더 크고 많은 평안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 상황도 버틸 수 있으려면 그 원인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지금 여기 이 119편의 이 마지막 이 21번째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다 사랑한다는 이 아하브가 3번 나오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인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자원들을 받아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 안에서조차 개인적 수준에서 그걸 받아 누려요. 또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려요. 또 기껏해야 자기 가족 안에서만 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이 있으면 이 큰 은혜, 많은 은혜, 넘치는 은혜가 언제나 부족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사실상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 할 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 고생, 이거는 부모들의 마음이 딱 안다니까요.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고난을 감당해도 기쁘고 행복해요. 더 못해서 아니지. 에? 더 못해서 아니지. 짐을 들어도 200kg, 300kg를 내가 뼈가 부서질진정 할 수 있다면 등짐을 진단 말이에요. 돈 한 푼 더 벌어서 내 자식 새끼에게 뭐 하나 더 좋은 거 해 먹이려고,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할 만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떡 하나 줘야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요, 큰 평안이 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넘쳐나게 할 만큼 그런 평안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라는 건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사랑이 오해돼서 미움으로 바뀌면 이제 이게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장벽이 돼버려요. 장벽이 미움이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대부분 미움이라고 번역되는 게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 다른 거를 사랑하면 그러면 이제 평안이 사라지죠. 그럼 이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166절로 가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바라며라고 번역하기는 그렇다. 살폈고 이렇게 돼요. 살폈고. 내가 주의 구원을 살폈고. 살폈다라는 게 뭐라고요? 눈치 보고 이렇게 세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살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재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속셈이잖아요. 예, 속셈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속셈해봤다 이 말이에요. 예? 속으로 이렇게 셈을 해보니까,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결론이 뭐다? 주의 계명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계속 다녀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166절은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지성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랬을 때 계명을 지키는 게 이게 나한테 유익하겠구나. 이게 166절입니다. 그리고 167절에 내 영혼이, 목숨이죠. 내 목숨이, 그러니까 나의 존재, 전 존재를 나타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목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온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뜻이죠. 나의 모든 것으로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여기서 또 이제 사랑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이건 원래 사랑은 감정인데, 이 사랑이 동작으로, 동사로 표출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지로 표출이 돼야 돼요. 실천으로 표출이 돼야 돼요. 그럼 사랑은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증거들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평안이 내게 와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핍박이 와요. 근데 큰 평안이 와요. 이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163절에서는 내가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65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근데 여기 지금 167절에서는 어떻게 사랑해요? 지극히 사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커가요. 이렇게 사랑이 계속,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지극히.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지키면 뭐 하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왜요? 더 큰 평안이 오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의 교훈들과 증거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빠져 있어요. 168절에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행위가 당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로 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도 평안을 누리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린다고요? 나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이런 권력자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 어떻다? 전혀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이게 고생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오해할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저 나 하나의 구원,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모든 것을 걸만한 게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자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런 믿음과 이 소망의 고백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저희들에게 상급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큰 평안을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 모두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거짓과 악은 물러가고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진리와 성실과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